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서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한마디 명령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장면을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처음 본 것 같아요.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소와 이 꽃을 가져와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표현도 매우 종교적이에요. 11절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종교적인 표현입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중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에 걸어가겠어요.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 이름의 능력, 안진뱅이의 믿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은 신화 같은 제우스 신, 여기 스스란 말이 나오는데 스스가 제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많이 재밌게 읽어봤는데 거기 별일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한 것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을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와 꽃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놀랬을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행동을 보고 바울도 놀립니다. 소리 질러요. 14,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장면,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 때문이요. 믿음 때문이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15절 하반절에 있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어떤 일이죠?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헛된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죠.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거기 우상이라는 말로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신을 섬기는 일이 그게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을 옆에서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 일어난 일을 옆에서 생생히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록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면요 2, 3일도 잠 안 자고 전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아마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헛된 삶이 뭔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것이 헛된 삶이라 말하고 있는지. 첫 번째, 전도서 1장 2, 3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이 헛된 삶인지 설명하고 인간의 본분이 뭔가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 헛된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쓴 시가 시편 127편이에요. 거기서 솔로몬이 뭐가 헛되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는 게 헛된 일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안 자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너희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루스드라 지방에 미신과 우상을 섬긴 사람은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헛되게 죽었다고 말해요. 그게 시편 73편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결국은 거기서 헛되이 죽는 날까지 살다가 죽은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요, 헛되게 죽습니다. 헛되게 죽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끌어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라. 자유의 땅이다. 거기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근데 광야에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적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40년을 정하셨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40년을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보면. 우리가 듣기는 무서운 말이지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만 다시 들어갑니다. 난 시편 78편 33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뺑뺑 돌려버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40 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끌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헛된 믿음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가 헛된 믿음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그렇게 겉모습으로 아버지 집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헛된 신앙이다. 그 헛된 신앙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들으면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같아요.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 보고 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섬김과 구제도 헛것이다 그래요. 그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1,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요, 교회에서 감사패야 공로패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줍니까? 여기 다 예수님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찬양 부르시면 찬양대로 사셔야지. 찬양 따로 사는 것 따로. 거룩하게 기도 드리는데 기도 따로 사는 것 따로. 그걸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헛된 삶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거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보면서 우리 동족이 헛된 열심, 헛된 믿음과 헛된 지식 때문에 다 멸망했다고 탄식한 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 헛된 믿음, 헛된 지식.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뭐죠? 율법으로부터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생 얻는다. 안 믿어요. 고집이 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헛된 경건도 있다고 야고보가 말한 거 기억나세요? 헛된 경건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말로서 다 말아먹어버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요즘 혼란스러운 이 엄중한 시국에 목사들이 또 혹은 성도들이 복음보다는 세상 헛된 일에 너무 목숨을 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누군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영성으로 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백성이 나갈 길을 제시하고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방송 보셨을 거예요. 저도 방송을 봤는데 좀 한국교회 원로 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까 좀 충격받았어요. 저도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거기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몽땅 떠다가 저 서해 바다에 옮겨버리도록 합시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까? 모든 나라의 근간은 법이잖아요. 법에서 재판하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든지 대법원이든지 국회든 다 몽땅 떠서 서해 바다로 옮겨버리십니다. 서해 바다로 옮기면 제일 놀랄 것은 우럭과 낙지 같아요. 낙지가 우럭들이 여기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또 왔어?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부산에서 서울에도 집회한 한 목사님 설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이번 주 토요일 집회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요. 원래 준비된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헛된 일에 대해서 설교 다시 하라고 해서 갑자기 다시 준비했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들리는 음성 이런 거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종들이 나를 전이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람들 잘 안 모여요. 저렇게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모여있는데 저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하지 않겠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냐? 죄를 짓는 바 죄의 종이니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냐? 심판날에 생명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마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외쳐서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이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다시 하라고 한 그 경우가 이번에 두 번째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실 제주교회 청년부 설교를 신학대원 다닐 때 있죠. 다 준비하고 금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말씀으로 내일 증거합니다. 그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럼 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죠? 사랑에 대해서 해라. 제가 좀 주저했죠. 하나님 저는 사랑 잘 못하는데요. 나도 잘 못한 주제에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전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 벼락 같은 소리 들었던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냄새나는 너 사랑을 말하는 거냐? 십자가에 내 사랑을 전해라. 알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정확합니다. 반항을 못해요. 십자가에 내 거룩한 사랑을 전해서 저희를 듣고 살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헛된 일이 뭔가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해 놓은 거 목요일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기도 못하고 하나님 헛된 일이 뭐죠? 앉아있는 2시간 동안 금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새벽 하나님이 쫙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다. 이게 헛된 일이다.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자기 생각을 전하는 헛소리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직접 들은 방송에 나온, 나는 목사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준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나를 증거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아멘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슨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정치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또 그거 기억하시면 거의 부목사 수준인데,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의로 계획하고 있는 거 제자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왕 정치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가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치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우란 말을 많이 쓰죠? 저 여우 같은. 여우 특성이 뭐죠? 교활하고 강조합니다. 기회주의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님. 여러분, 이 여우 같은 정치가들을요, 국민 거들먹거리지만 국민 관심 없어요. 권력을 쫓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가에 목을 매야 돼요?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정치가는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했지만 목회자가, 믿는 사람이 여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애국가에 다 나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다스려달라고. 소리칠 거 없어요. 가서 찬송이고 반대고 목을 맬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된다. 어부는 어떤 물고기든지 잡으면 그 물고기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운탕으로 죽고 생선구이로 죽고 횟감으로 죽고. 그러나 사람 낳는 어부가 사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방의 빛으로 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구세주입니까? 여우 같은 정치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라도 줍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은 세상 떠났지만 정치구단 김종필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정치 그거 허업입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 허업이 뭐지?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문을 아신 분은 아시죠? 허자가 무슨 허자예요? 텅 비어있다는 단어예요. 정치 그거 허업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부질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구단은 정치가 허업입니다 말하는데 목사들이, 성도들이 거기다 목을 맨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정치 얘기를 꺼냅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정치 얘기를 꺼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정치 얘기를 꺼내요. 제자들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다가 부활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도 부활 후에 며칠 동안 살아계셨어요. 무려 40일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힘이 난 겁니다. 주님,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온 거죠. 저 악랄한 로마 정부를 때려 부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온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제자들은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사도행전 1장 7,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됐죠.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이 사도행전 1장 7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성경 밖의 역사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죠? 몇 년도죠? 1945년인가? 아마 우리 해방될 때 같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그것도 무려 2000년 후에.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전도하신 여러분 관계 전도, 한 명이라도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분을 늘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금요일 날 이제 중보기도 새로 시작되는데 중보기도 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한 명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관심도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올인이에요. 예수님이 정치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 예수님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 혹시 예수님이 왕 정치가에 대해서 저 여우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총독 권세를 부렸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때 예수님이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그 권세 위에서 준 거야.
내가 준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송가 372장,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헛된 일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찬송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찬송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가사를 보면 알아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우리 맡은 본분이 뭡니까? 세상 나라에 춤추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뭐죠? 구주를 높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전한 것처럼 구주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누군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래서 주께 인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것이 헛된 삶이고, 어떤 것이 헛된 예배고, 어떤 것이 헛된 섬김이고, 어떤 것이 헛된 구제고, 어떤 것이 헛된 경건인가 다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택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꼭 거기 맞는 찬송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놓고 갑자기 새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372장 딱 이거 불러 지적해 주신 거예요. 딱 불러보니까, 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쓸데없는 일에 분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 맡은 본분,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고 옛날에 했던 말씀,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구주를 높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준 사명,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흔들리고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여러분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고, 한 주간 동안 372장, 그것도 이 구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이 찬양을 한 주간 내내 부르시면서, 주여, 제가 평생 우리 주님을 높이고 문영혼을 잘 인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면 다른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되고 영원한 길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헛된 일에 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성과 그 말씀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찬송을 드린 이 찬송,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